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우리 빛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알기에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돌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파워웨이브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 여름 캠프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또한 설교 중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동안 잘 있었죠? 제가 자, 며칠 동안 잘 있었죠? 역시 캠프 갔다 오고 나서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졸리긴 하지. 자, 우리 또 변함없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광고 주세요. 여러분, 큐티하고 수박 먹자 열심히 하고 있나요?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좋아요. 예? 수박이 비싸죠? 예, 장마가 와서
날씨가 더워서 훅 들어오시네 우리 코치님. 수박이 비싸도 우리 큐티 하면서 이참에 효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장센 포인트 갖고 계시는 친구 있죠? 많이 있죠? 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또 큐티하고 수박 먹자. 수박 앤드 플러스 포인트 나갈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없네요. 좀 조용한 한 주가 또 보내지나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이번 주에 물방울 터지는 소리 들었죠, 여러분? 자, 이번 주에 우리 또 생일자 있어요. 우리 또 축복은 우리의 소망이죠. 생일자 있는데 우리 그 친구가 안 왔어요. 너무 아쉽네요. 제가 이게 또 뭐 혹시 저 장센 포인트 300점 준비되어 있는데 안 왔네. 자, 다른 친구 혹시 8월에 난 생일입니다. 이 더위에 태어났습니다. 한여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없지요? 할렐루야. 좀 효도했네 얘들이. 이 더운 날 효도했네 애들이. 자, 그렇다면 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매튜 컴온. 한국말 가능하나요? 안 돼요? 조금? It's very little. 오케이? 힘듭니다. 영어로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알잖아. 우리 영어 했잖아. 알지 얘들아? 알지? 영어 안 되는 친구, 안 들리는 친구 없지? 봐봐, 다 되잖아. 자, 영어로 자기소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코치님? Self yourself. 오케이? 자, My name is Matthew and I'm 13. I'm going to 8th grade and I'm Christian. 다 알아들었어. 바로 그거야. 축복한대 우리를. 야, 우리 얘들아,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새로운 친구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저 잊지 않으셨죠? 저번에 그 개방 예배 때 제가 성경 읽기 했습니다.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PPT에 안 띄우고 한 게 저희가 1년이 넘었죠?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직접 나가서 가져오세요. 나가야죠. 그거는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근데 제가 안 찾았네요. 잠깐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아멘. 이제 저희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나오시면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박수환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평택 파워웨이브 친구들,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레바논 선교사입니다. 레바논에서 5년 사역을 했었고요. 시리아 난민 친구들을 돕고 있는 사역, 거기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 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저희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들도 좀 한국으로 나와야 돼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권혜람 전도사님이 출산한 건 알고 계신가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안 계시는 동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제가 저기 평택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평택 온누리교회고요. 그 교회 여러분들보다 형, 오빠, 누나들이 있어요. 거기가 대학 청년부잖아요. 거기서 제가 잠깐 이제 그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권혜란 전도사님께서 좀 잠깐 안 계시는 기간 동안에 제가 한 2번 정도 여기 와서 예배를 말씀을 전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친구도 그렇고 오늘 저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기로 결단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아봐야 2번 올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도 요즘 좀 설교에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없던 슬럼프도 생기게 생겼어요. 내가 파워웨이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파워웨이브 예배는 참 좋아요. 텐션이 선생님들이 엄청 높아요. 선생님들만 엄청 높고 아이들의 텐션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뒤에서 보니까 과간이에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만 막 정말,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도 갔다 오지 않았나? 수련회가 그렇게 좋았다던데 장난 아니었다는데 수련회 거기서만 그런 거구나. 혹시나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MBTI 뭐예요? 여러분 거의 I예요 혹시? 아니에요? 나 잠깐 미안해요. 복음은 아닌데 혹시 MBTI가 E인 사람? E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I인 사람. 아이들은 손도 잘 못 들어요. 사실은 아이라고 해도 손 드는 애들은 아이 수치가 좀 낮은 애들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은 손도 잘 못 들어요. 제가 아이예요. 극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인사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계속 주저리 하고 있잖아요. 8월 주제가 7월 주제가 요나였죠. 맞나요? 권혜람 전사님이 아마 요나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권혜람 전사님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엄청 씩씩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말씀 전할 때도 혹시 씩씩한가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씩씩하지 못해요. 8월, 제가 7월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제가 요나는 진짜 설교 잘할 자신 있는데 8월 주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책을 가마솥에 넣고 아주 오랫동안 끓이고 또 끓이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이관이? 저기 뭐가 남을까요? 성경책, 뭐가 남아요? 섬유지가. 성경책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근데 저 잘 보여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 밑에 있는데 보여요? 다행이다. 그래도 다 보이는 거죠? 성경책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또 끓이면 결국 뭐가 남냐면 그 밑에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39 그 정도는 알아요? 구구 다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3927을 외우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봤을 때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말씀들이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뭘 얘기할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신약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까지에 갔나요? 39, 27 해서 39권 구약은 앞에 있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27권은 신약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까지 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달리기 빠른 사람 있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향이에요. 자, 저기가 목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도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 거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열심히 찬양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믿고 있느냐,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슬람 알아요? 이슬람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이 폭탄을 두르고요, 순교합니다. 자신의 몸을 터뜨려요. 왜? 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슬람보다 열정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단, 신천지라는 이단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알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날 밖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신천지와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들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도리어 우리를 뭐예요? 진리로부터, 본질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방향.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주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8월 한 달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죠. 말씀 펴놨어요?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는, 그러나 접속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힌 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너희가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 속에는요, 실패가 나오고요, 실수가 나오고요, 죄인이 나오고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자꾸 탁탁 뜨는데, 제가 이거 본문을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고 대충 따로 비슷하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첫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딱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시작부터 뭐예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알아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집트 땅에 잠깐 도망갔어요. 이집트 땅에 갔더니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했어요. 예뻤나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겁이 났어요. 왕이 내 아내 뺏어가려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해요. 여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왕에게 팔아 넘겨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알아요? 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들을 반드시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일으켜서 바로 왕에게 항복받고 탈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했던 게 뭐예요? 불평, 원망, 불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있어요. 다윗왕 알아요? 왕 중에 왕 다윗왕,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왕. 다윗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왕 하면 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서 낮잠을 자다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저 여자 누가 데리고 와.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여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였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우리아였어요.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 왕의 충신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세바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아가 좀 걸그적거리네. 야,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이 말은 뭐예요? 죽여. 살인 교사.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 교사.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제자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화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12명밖에 제자를 못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걔가 제일 낫어요. 걔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룻밤 사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영웅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실수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넘어진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속의 핵심이 그러나, 복음 중에 핵심이 그러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쪼다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한테 실망했어. 넌 끝이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너에게 자격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는 부족하지만, 너희는 실수할 수 있어. 너희는 실패할 수 있어. 너희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어요. 너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너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자격이 없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왠지 없을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성경책 있죠? 자, 눈을 뜨시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제가 요즘 되게 스트레스인데 청년부도 자꾸 자요. 청년부는 잘 수 있죠. 우리는 예배 시간이 2시 반이거든요. 여러분은 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는 애들 몇 명 봤어요. 많이 자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3명은 있잖아요. 내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양 끝나고 앉아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두 명은 내 잘못이에요. 왜냐면 내가 말씀을 시작하고 좀 지나도 자기 시작했거든. 그건 내 잘못이지.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자는 인간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한국이랑 제가 호치민에서 목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한 8년 9년 정도 돼요. 제가 8, 9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착한 목사 전도사는 아니었어요. 자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잠깐 왔으니까, 잠깐 와서 한번 보고 말 거니까 참아야지. 그렇죠? 선생님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렇죠?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가만 안 두겠어요. 네. 자, 말씀 있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 본문의 바로 위에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있는 친구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12,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속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사형 선고를 땅땅땅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해.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틱톡에서 봤던 웃긴 영상을 이야기할까요? 유행하는 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탕수육 먹고 싶다는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않겠죠.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상황이 어땠느냐? 이게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상황이에요.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이 어떻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핍박을 당할 거래요. 어려움을 당할 거래요. 악한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요, 남을 속여먹는 사람은 더 속이는 나쁜 사람이 될 거래요. 점점점 나빠질 거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핍박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성경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핍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거부하고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하트를 눌러주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을 핍박할 거래요. 여러분을 미워할 거래요.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란 사람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말고요. 선생님 아는 거 알아요. 여기에 자꾸 이렇게 보면요, 방청객처럼 이렇게 오늘 역할이신데 거의 보니까 방청객, 왜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왜 방청객이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알아요?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 말고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무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집안에서.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자가 요셉을 꼬셔요. 그쵸? 그래서 같이 자자 잉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요 거절합니다. 왜?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와우,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결정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아세요? 바벨론이라는 악한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왕이 말해요. 기도하지 마. 나 말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려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와,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네. 다니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다니엘은 어디 갑니까? 굶주린 사자가 득실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놀랍게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들의 기준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정직하기로 살기로 결정하면 도리어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놀릴 수 있어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핍박당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뭐라고 말했어요? 속이는 시대라니까 여러분. 속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알고리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쇼츠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스타, 유튜브 다 마찬가지예요. 틱톡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속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이라고요? 점점 더 속이고 속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을 부추기고 돈을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또 말할까요? 어른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부모님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그들 다 꼰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메시지 속에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입고 있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한 결핍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저 가방을 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는 메시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행지에 가서, 저 장소에 가서, 저 스팟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난 특별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점점점 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아까 전에 성경 펴놓은 친구들은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그 뒤에 쭉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고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에 속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미디어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어 버리면, 알고리즘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어 버리면, 그 알고리즘의 물결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알죠? 사실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핍박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시하고 나를 놀리고 함부로 대하고 나만 따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지만 옳은 것보다는 뭘 선택하고 싶어요? 편안한 걸 선택하고 싶은 것이죠. 바른 길보다는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다른 친구들이 가는, 그래서 별반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연약하다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좋으셨죠? 저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보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보면서 저 왜 돌고 있지? 왜 돌고 있지? 제가 딱 켰는데 막 돌고 있는 거죠. 왜 돌지? 처음에 좀 제가 멋지게 생각했어요. 이 무대가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는데 무대가 멋있더라고요. 사방으로 딱 열려가지고 무슨 미국이나 호주의 그런 무슨 예배팀 같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멀리서 보니까, 원래 멀리서 보면 예쁘고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안 봤으니까 멀리서 잡힌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 멋있더라고, 막 돌더라고. 왜 도나 나중에 알았어요. 여수하구나, 성을 도는 거구나, 예배팀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서 어때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다시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여러분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친구들과 쓰는 언어 속에 요게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미쿡이나 잉글리시를 쓰니까, 잉글리시는 왜 영어를 안 쓰나? 왜 잉글리시도 욕 쓰던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막 말해. 우리가 막 개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 맛있다는 것처럼 거기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에 요게 퍼센트는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이 DM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언어는 안녕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여러분의 언어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알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던데,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폭력, 그런 것들로 어려움 겪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걸, 거룩한 걸, 옳다는 걸 알지만 그 핍박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뭐예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있어요? 성경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예, 성경. 여러분의 성경 혹시 액세서리 아니에요? 주일날만 들고 오는 액세서리? 펴봐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실 정리할 때는 아닌데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이 집중을 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라고 도전받았어요. 배우고 확신한 것.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3장 15절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배우고 확신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떤 것을 확신하고 어떤 것을 열정을 가지냐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배우고 열정을 가질 수 없어요. 뭐에? 15절에 뭐예요? 너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디모데는요 아빠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엄마랑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단순히 배우고 확신했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할머니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렸을 때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리고 젊고 유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던 성경과 믿음의 본을 그가 배우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 안에 뭐가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고등부 때부터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자라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제 말씀의 제목은 성형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형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성형은 뭔지 아세요? 성형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의 영향력. 예. 성형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뜯어 고치는 거. 예.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얼굴이 혼돈 속에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사춘기 때는 얼굴이 원래 혼돈 속에 있어요. 지금 아직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바르고 칠하고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거 나중에 다 후회해요. 왜냐면 아직 혼돈 속에 있거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성형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예. 얼굴을 돌려 깎는 거. 그리고 앞트임 뒷트임 해가지고 눈 키우고 그렇죠. 코 이렇게 높이고 입술 모양 예쁘게 만들고 이런 성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돌려 깎아도요 눈을 키워도요 코를 높여도요 입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깎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돌려 깎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 생각, 잘못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앞트임 뒤틈으로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는,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안악자손이 아니라 안악자손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를 높여도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코가 더 높아진 사람을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고2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10살이에요. 우리 애들이 레바논에서 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레바논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뚜렷하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 사람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찹쌀떡 같아요. 그냥 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코를 높여도 여러분, 레바논 사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를 높인다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지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친구가 말하는, 유튜브가 말하고 쇼츠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너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아무리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말들밖에 없다면 진짜 회복돼야 될 건 뭘까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야죠. 찬양이 회복되어야죠. 기쁨이 회복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형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 있잖아요. 이런 거 할머니 권사님들 앞에서 하면 감동받으세요. 아,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미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감동받는데 여러분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 거예요. 오랜만에 파워웨이브 설교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돼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문도 나와 있고 제목도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제목대로 못해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저 극아이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지만 극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들으라고요. 왜? 말씀의 영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더 악하고 속이는 사람이 될 거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고 속이는 사람들이 생길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연약해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저는 이 8월 한 달이 이곳에 오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택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가고 우리를 속이고 정말로 우리가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능력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익혀가서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웨이브 친구들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친구들이 분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는 디모데와 같이 그러나 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친구들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여주신 죽음 넘어 영원한 삶, 그 끝을 가는 우리의 삶은 평안해. 그 길 먼저 걸으신 예수 승리하신 왕, 우리도 주를 따라 승리자의 길을 걷겠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나라에 우리 모두 살겠네. 함께 춤추며 노래해.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며 세상을 외치리. 이곳은 우리의 본향은 아니니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아유,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셨어요. 안 계시면 우리 저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수환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우리 또 가서 대청 대학교 청년부 또 말씀.